2020년 5월 17일 중고등부 온라인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첫 찬양 내 한 가지 소원 찬양하겠습니다. 주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은 구하리니 내 인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 일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주를 사모하는 것, 이것이 우리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다하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 일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큰 능력보다
능력보다 많은 기적보다 내가 더 간절히 바라는 것은 내 주를 향한 뜨거운 사랑 이전보다 더욱 깊어지는 것 큰 능력보다 많은 기적보다 내가 더 간절히 바라는 것은 내 주를 향한 뜨거운 사랑 이전보다 더욱 깊어지는 것 처음 주를 만났던 그 눈물의 감격이 세상 풍파에 흐려지지 않고 주님 만날 그날이 더욱 가까울수록 주님을 더욱 닮는 것 큰 능력보다 많은 기적보다 내가 더 간절히 바라는 것은 내 주를 향한 뜨거운 사랑 이전보다 더욱 깊어지는 것 처음 주를 만났던 그 눈물의 감격이 세상 풍파에 흐려지지 않고 주님 만날 그날이 더욱 가까울수록 주님을 더욱 닮는 것 큰 능력보다 많은 기적보다 내가 더 간절히 바라는 것은 내 주를 향한 뜨거운 사랑 이전보다 더욱 깊어지는 것 이전보다 더욱 깊어지는 것 이전보다 더욱 깊어지는 것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한 번 더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주님 앞에 서기 너무 부끄럽고 주님을 바라볼 수 없는 자이지만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이 자리에 섭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을 듣고 주님을 생각할 때 성령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그 말씀이 잘 생각나게 하시고 오늘 말씀이 잘 깨달아지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장 17절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 자, 세 번역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이 봉독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남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아내의 말을 듣고서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이제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는 죽는 날까지 수고를 하여야만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땅은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너는 들에서 자라는 푸성귀를 먹을 것이다. 너는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때까지 너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나다를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아멘. 네. 네. 오늘 코로나 세 번째 마지막 시간으로 코로나는 죄보다 훨씬 위험합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지난주에 두 가지 질문을 살펴봤죠. 첫째는 코로나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게 놔두시고 이렇게 악한 일을 놔두시는 하나님은 선하지 않으신가 라는 질문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성경의 답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셨고요. 그 자유의지를 세심함과 인격적임으로 그리고 그 선하심으로 언제나 인정해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그분은 최고로 선하시고 영원히 선한 분이셨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두 번째 질문이 있었죠. 그러면 하나님은 이 코로나를 선하신데 하나님은 코로나를 막으실 능력이 없으셨는가? 어쩔 수 없이 코로나를 허락하시는가?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성경의 답은 하나님은 원하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그분의 계획은 반드시 실행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초월된 주권이라고 표현을 했죠. 초월된 주권을 가지고 심지어 나의 실수, 실패, 그리고 나태함, 죄, 세상에 만연한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계획을 완벽하고 온전하게 수행하신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코로나가 주님의 계획을 무너뜨리지 못하죠. 그리고 오히려 코로나는 주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이 생겨요. 그러면 코로나가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라면 하나님은 코로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 걸까요? 왜 하나님은 코로나라는 계획을 세우셨을까요? 왜 이렇게 유행하게 하셨을까요? 이렇게 물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코로나를 통해 무슨 일을 하시는가? 이렇게 물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질문을 코로나 시리즈의 마지막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오늘 설교는 존 파이퍼 목사님의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리스도라는 책을 참고했음을 미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코로나를 통해 어떤 일을 하시는 것일까? 아니, 왜 코로나를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게 하셨을까? 이에 대한 답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하시는 일은 크고 위대하고 무한하고 신비합니다.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죠.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모든 일을 하고 계십니다. 전 우주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그를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생각의 가장 기초가 돼야 될 그런 전제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알 수 없다. 그분을 다 알 수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이 하시는 일을 알 수 없을까요? 이것으로 만족해야 할까요? 네, 역시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 그분의 뜻, 그리고 그분이 누구인지를 성경에 계시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세상에서 하는 일에 침묵하지 않으시고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 자신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친절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을 다 알 수 없지만 동시에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을 다 알 수 있습니다. 다는 알 수 없겠죠. 알 수 있습니다. 역설적이게 들리겠지만 이것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이것이 우리가 가장 기초에 가지고 있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이 생각을 가지고, 이 전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코로나를 통해 무엇을 하시는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한 가지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잘 들으십시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선 정답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 그것이 왜 그런지 말씀드리고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 황폐해진 이 세상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가볍게 여긴 죄의 추악함과 끔찍함을 현실에서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봐라, 코로나로 인해 끔찍해진 이 세상을 봐라. 이렇게 끔찍한 세상이 된 이유는 바로 나를 무시한 죄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죄의 끔찍함과 황폐함을 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원래 이 세상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고 아름다웠습니다. 창세기 1장 항상 1절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는 뜻입니다. 좋았습니다. 최고의 지식과 지혜와 안목을 가진 하나님께서 좋다라고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 세상은 정말 좋았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이브의 죄로 인해 이 세상은 처참하게 망가지고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아주 작은 일부가 코로나일 뿐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이 생기죠.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은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 세상은 황폐하게 되었습니까? 이렇게 또 물을 수 있겠죠. 성경은 그 이유를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 오늘의 본문입니다. 이 말씀은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자, 17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17절 시작. 남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아내의 말을 듣고서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는 죽는 날까지 수고를 하여야만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여기 저주를 받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 저주를 받다는 형벌이란 뜻이에요. 형벌. 형벌이 뭐죠? 벌에 대한 심판을 의미합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고 그 결과 저주, 즉 형벌, 즉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는지 18, 19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이 저주를 받은 그 이후의 상황입니다. 자 17절 끝에를 다시 한번 볼게요. 17절 끝에 보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는 죽는 날까지 수고를 하여야만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는 수고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었는데 지금은 수고해야 먹고 살 수 있다 그 뜻이에요. 옛날에는 경작하지 않아도 땅이 먹을 것을 내놓았는데 지금 농부님들이 하시는 것처럼 땅을 경작해야 먹을 것을 먹을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네 인생이 힘들어질 거다 이거죠. 자 18절 또 읽어볼게요. 땅은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자 가시덤불과 엉겅퀴는 사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아프게. 옛날에는 땅과의 조화가 있었어요. 땅이 사람을 도왔고 사람이 땅을 도우며 완벽한 관계로 서로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말하는 거예요. 땅은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땅이 너를 공격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들에서 자라는 푸성귀를 먹을 것이다. 옛날에는 이것저것 안 먹어도 돼요. 뭐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에덴 동산에서는 그냥 열매 하나만 따먹으면 모든 영양분이 다 섭취가 됐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풍성한 맛도 즐길 수 있었겠죠. 그런 게 사라졌다는 거예요. 푸성귀, 허접한 걸 먹는다는 거죠. 자, 19절. 너는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때까지 너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나다를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죽는다 이 뜻이에요. 아담과 이브는 죽음을 모르는 존재였죠. 육적으로, 영적으로. 하지만 너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죽는다 이 뜻이에요. 존 파이퍼 목사님 표현으로 이 인생이 죽음의 컨베이어 벨트가 된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죽음으로 가까워진다 이런 뜻입니다. 병에 걸려 죽던 사고로 죽던 죽는다 이거예요. 그 중에 하나 코로나죠. 땀을 흘려야 나다를 먹을 수 있다. 한 번 더 반복합니다.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사람과 땅의 조화가 깨졌어요. 모든 인류는 수고를 하여야만 먹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적, 육적 죽음을 맞이했어요. 한마디로 뭐냐면 이 세상이 끔찍해졌다 이 뜻이에요. 황폐해졌다 이 뜻입니다. 그것이 인류의 역사이고 그 작은 부분이 코로나입니다. 즉 이 땅의 황폐함과 추함은 모든 어려움, 황폐함, 추함은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만큼 죄가 끔찍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죄가 유태인의 600만 학살을 가져왔어요. 죄가 6.25 한국전쟁을 가져왔습니다. 죄가 세월호 사건을 갖고 왔어요. 죄가 코로나19 사태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코로나19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기억해라. 항상 깨어있어라. 나를 거스른 죄가 이렇게 끔찍하고 무섭고 흉측하다. 죄는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훨씬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죄를 눈으로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죄가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기억하십시오. 죄는 굉장히 무섭고 끔찍하고 위험한 거예요. 그것의 1을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얼마나 황폐한지를. 죄의 위험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절정에 이릅니다.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그 죄를 해결하실 수 있어요. 이게 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죄를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죄를 멀리하고 죄를 미워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죄가 편하고 자연스럽습니다. 제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성령님 내 안에 충만히 임하셔서 죄를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십시오. 자,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한 남편이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목사님한테 남편이 이야기해요. 목사님, 제가 결혼을 했는데 자꾸 다른 여자가 눈에 들어옵니다. 관심이 가요. 내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닌데 다른 여자도 사랑하고 싶어지고 사귀고 싶어집니다. 부부의 세계죠. 그 여자를 보지 않으려 노력하고 관심을 갖지 않으려고 가진 노력을 해봐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에 대해서 목사님이 남편에게 부드럽지만 굉장히 강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다른 여자를 보지 않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지금의 아내를 더욱 깊이 사랑하려 노력하십시오. 지금의 아내를 사랑하면 다른 여자에 대한 관심은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죄를 이기는 가장 좋은 전략은 죄를 멀리하려 애쓰는, 즉 죄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이슬람도 하고 힌두교도 하고 불교도 하는 거예요. 다른 종교도 하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바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사랑하는 거예요. 더욱 깊이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정수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매일 예배드리고 교회에 나오고 말씀을 읽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사랑하는 것, 그분을 가까이 하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자, 회개한 마음은 죄를 후회하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최고의 보화로 누리고 보화로 기뻐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다른 어떤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버리는 그 마음. 왜?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최고의 보화로 생각하고 여기고 그것을 갖기 위해서 나의 모든 인생을 바치고 나의 시간을 바치는 것. 그때 하나님은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최고의 기쁨을 누립니다. 이것이 회개한 마음이고 이것이 죄를 이기는 힘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날로 깊어져서 하나님에 의한 기쁨은 물론 죄를 이기는 능력도 더 풍성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죄를 이기는 능력, 그리고 코로나를 통해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죄가 정말로 무섭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항상 죄를 가볍게 여기지만 죄는 하나님을 죽게 만들었고 이 세상을 이렇게 황폐하게 만들었고 개인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파멸시키는 것이 죄입니다. 주님, 우리가 그것을 알고 경각심을 갖고 항상 깨어있게 하시고 무엇보다 그 죄를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깊이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중고등부의 표어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중고등부입니다. 정말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놀면 뭐하니 성경 일자 진행 중에 있습니다. 범위는 매일 성경이죠. 마가복음, 에스겔, 시편입니다. 여러분들이 읽은 마가복음과 에스겔과 시편으로 우리가 다시 모이는 그날 성경 퀴즈 대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추후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빵빵한 상품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열심히 성경을 읽어서 하나님과 친해지고 상품도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자, 드디어 다음 주에 5월 24일 오전 11시부터 중고등부 현장 예배, 오프라인 예배가 다시 시작됩니다. 기대와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하게 그날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장소와 시간은 동일합니다. 자, 그럼 우리 마지막 나의 마음 받으소서 함께 찬양하고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오 나의 마음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믿음으로 주기도문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음 주에 교회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